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오늘 본문이 1절부터 40절까지인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읽기는 1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이 22장까지 있죠. 오늘 마지막 장인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하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0절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권세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까지 조금 갈 텐데요. 살펴보고 있습니다. 17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까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봤지만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주인공이지만 또 그 반대편에 누가 있는 거죠? 아합 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이 그 사건이 더 많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하는 선지자고 아합 왕은 그 반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도록 했는데 죽이지 않았을 때 무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2절에 보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한번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20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좀 평화로운 시대 같을 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빼앗았죠.
나봇을 죽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봇에게 준 땅을 빼앗았을 때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씀합니다. 21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 그랬는데 그 말 전했습니다. 아합 왕이 몇 번 아웃된 거예요? 야구로 치면 2번 아웃됐습니다. 2번 스트라이크인가요? 2번 아웃인가?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열왕기상 22장 세 번째인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17절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가 와서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합 왕, 삼진 아웃, 3번 스트라이크 아웃, 그리고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참되고 영원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3가지 요점을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의 자주성.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 있는 말씀이다.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전쟁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평화로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남쪽 나라는 유다,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기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의로운 왕,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이제 나라가 평화롭다 보니까 북쪽 나라, 우리나라 비슷해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은 민족, 한 민족이죠. 그래서 서로 교류합니다. 남쪽 나라 왕 여호사밧의 아들과 또 북쪽 나라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왕이 아합에게 찾아옵니다.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찾아오니까 아합 왕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요단강 동편에 길라 라못이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아람 왕에게 빼앗겼습니다. 오늘 22장인데 21장에서 자기가 나봇의 땅 빼앗았었죠. 근데 나봇이 왜 거절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함부로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안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합이 그거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랄 라못 주셨는데 그 땅 이방 나라에게 뺏겼으니 우리가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힘을 합칩시다. 아마 이런 논리였겠죠. 그러니 여호사밧이 듣고 일리가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4절에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우리말로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죠. 우리는 한 민족, 한 혈통이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함께 되찾읍시다. 아마 그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육신적으로 한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한 혈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겠지만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는 우상 섬기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다, 일반이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컨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 있습니까? 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해봅시다. 이렇게 경건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북쪽 나라에도
우상 섬기는 곳인데도 하나님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게 좋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데려다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말씀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아합 왕의 손에 붙이시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말을 듣고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서도 또 살짝 있는 거죠. 다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니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더 없습니까? 다른 사람 없습니까? 더 물어볼 수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입 밖으로 말은 못하지만 저 사람들 좀 의심스러운데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아합이 이렇게 말하죠.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물어봤자 별로 좋은 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나에게 나쁜 얘기만 하고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합 왕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지난 시간에 참 옷을 찢고 걸음을 천천히 하면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미가야 미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 다 즐겨 들었을 텐데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냐면 왕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이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서 미가야 빨리 데려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지나가야 이제 여호사밧과 함께 나가서 전쟁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 하는 거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사자가 미가야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다 입을 맞춰서 똑같은 얘기 하니까 왕에게 좋은 얘기 해줬으니까 미가야 당신도 왕에게 가서 나쁜 말 하지 말고 괜히 왕 신기 건드리는 말 하지 말고 괜히 일 망치지 말고 좋은 말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 딴에는 좋은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뭐라 그럽니까? 14절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옛날 지금이나 아합 왕이나 이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나 또 미가야에게 조언했던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는 것 관심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통제해서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또는 듣기 싫은 말은 듣고 싶은 말로 바꿔서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인 우리가 주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마사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미가야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말하시면 복을 말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서 화를 말씀하시면 담대히 그 화를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남의 말 따라가지 말고 자주적인 사람, 주권이 있는 사람, 독립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도록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취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사야 30장 10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라, 예언하지 말아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다만 부드러운 말, 우리에게 듣기에 좋은 말, 그 말만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된 것, 참된 것이 아닐지라도 내 귀에 내 마음에 쏙 드는 것, 그것만 말해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겠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 다 듣겠습니다 하는 그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그렇죠? 그 말이 우리에게 듣기에 좋은지 또 나쁜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다 듣기를 원합니다. 미가야가 처음에는 근데 왕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해줬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갈까 싸울까 말까 물어봤더니 말하기를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그런데 이것은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라 일종의 조롱으로 빈정대는 말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왕도 알아챘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자기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서 계속 죄짓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코 좋은 말 해주시 않을 것 아합이 잘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말씀합니다. 저가 가로되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나가서 싸우면 목자 없는 양같이 왕이 침을 받아서 왕은 죽을 것이고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질 것입니다. 전쟁에 크게 패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합 왕이 이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었을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합 왕이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 보면 참 신기한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런 아합에 대해서 미가야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누구와 함께 나가죠?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그래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 불러왔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아합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사밧도 말씀 그것은 한 귀로 듣고 또 자기 행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나와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시편 95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할지어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합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의로운 왕 여호사밧도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 전쟁에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에 자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눈을 가린다고 우리가 듣지 않는다고 우리가 바꾼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없고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것만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즐거이 매여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시구나 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그 삶이 우리 주님이 사신 삶입니다. 그 삶 우리가 살기 원해서 이 시간 오늘도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주성, 주권이 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무류성,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미가야 선지자는 그래서 왕에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선지자들에게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저 사람은 참 담대하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인 시드기야가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합 왕은 그를 감옥에 가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여전히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참으로 평안히 살아 돌아온다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나가서 이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신실한 말씀대로 실패 없는 무료한 말씀대로 반드시 왕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람 나라는 이 아합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른 군사들 중요하지 않고 왕 하나 잡으면 전쟁이 이기니까 아합 왕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아합 왕이 꾀를 냈어요. 왕복을 입고 나가지 아니하고 왕의 옷을 입고 나가서 싸워야 군사들에게 사기가 있을 텐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군사들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아합 왕인지. 그래서 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람 왕이 실패했고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4절에 어떤 우연히 보이는 참 우발적인 일 같아 보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갑옷을 다 입었어요.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세한 빈틈에 저 멀리서 활을 쐈는데 그것에 맞은 것이죠. 그리고 왕이 말합니다. 내가 부상당했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그리고 결국 피를 흘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36절입니다.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아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왕이 침을 받아서 다 백성이 흩어진다 그랬는데 이제 전쟁에 져서 다 흩어지고 말았고, 또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거기 병거에 피가 잔뜩 흘려 있잖아요. 근데 그 피를 개들이 핥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1.1획도 변하지 않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이 하나님의 실패 없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반드시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히는 것이 되는 거죠.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이 반드시 실패 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다 믿고 사랑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모든 말씀이 진실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실하다 믿는 것은 우리가 역사 교과서 읽으면서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야 라고 진실로 믿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신약, 구약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죠? 그냥 사실이 아니라 약속 있는 말씀이라고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진실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 구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실입니다 라고 믿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요 의롭다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같고 의로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에게 괴로운 환난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장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십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 다 못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나는 그렇게 다 못합니다. 근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못 지키면 저주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에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은신처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성경 말씀에서 약속한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누구에게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가 그대로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영생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그게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고 아멘이 되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가 없는데 복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 그를 믿는 나에게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실패 없는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했는데 그 비 내리는 걸 통해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55장 1절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목마른 자들이고 물도 없고 돈도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었으니 나에게로 오너라. 누구든지 오너라. 그렇게 초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에 약속한 심판뿐만 아니라 이 모든 복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도 우리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나도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라는 사람 되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볼 텐데요. 39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아합의 그 생애를 평가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역사책이 있는데 거기에 아합의 업적이 아합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한 줄만이고 끝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열왕기상 17장부터 오늘 22장까지 엘리야보다도 어떻게 보면 아합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가 한 모든 일, 그가 한 대단한 일, 업적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만 기록되어 있죠? 우상 섬긴 거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하궁 건축한 것 관심 있으실까요? 그 행한 모든 승리, 전쟁에 승리하고 여러 가지 참 대단한 일을 한 것,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아합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 어떤 상하궁을 만들고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을 하는 것, 거기에만 다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거기에 생명을 걸고 그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사야 6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말씀하면서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단한 것 만드는 것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만든 이 천하 만물하고 그래봤자 비교가 안 돼. 내가 관심 있는 것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나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참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좋은 것, 복된 것, 선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그걸 하고 악한 것은, 거짓된 것은, 나쁜 것은 다 버리기 위해서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 영광스러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우리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예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그렇게 사는 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아버지가 되신 것 감사합니다. 무관심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품에 안아서 모든 좋은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 참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